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에서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의미 있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이런 정체성은 자기 안에 내면 지도와 같아서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삶과 조화를 이루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 내면 지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올바르고 긍정적으로 가지면 그는 건강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의 다른 극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평가절하해서 낮게 볼 때에 그 사람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것도 당당하게 해낼 수 없는, 그래서 삶이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셔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 속에서 점점점 숨어 살게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사회 속에서 참으로 고민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잘못된 성향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을 주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또 지나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데는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평가할 때의 보편적인 기준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과 하고 있는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가치가 이 사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사회에 유익하고 필요한 행동과 열매를 맺고 살면 사람들은 나를 높이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하고 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를 평가할 때에 내가 뭘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들을 갖고 있느냐로 자기를 자꾸 봅니다. 그러면요,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고 삶의 행복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해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소위 사회가 성공한 자들만 인정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 평가하니까 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때로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고 때로는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그렇게 되려고 하다가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해서라도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전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관계하면 내가 좀 덕을 보겠지. 저 사람 좀 많이 가졌네. 저 사람 백그라운드가 참 좋은데 내가 잘하면 나중에 유익을 볼 거야.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행복을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보는 이런 기준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고개 숙이고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래야 자기 가치가 사회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가치는 결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세상에 성과를 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갖는 자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이면서 유명한 교육 지도자이고 또 사회운동가인 파크 제이 팔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묵상해 보아야 될 말입니다. 자, 한번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탐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은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우리 신앙에 너무 소중한 영적 은사가 방언을 하고 신유를 베풀고 뭐 기적을 나타내는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아는 것이 소중한 영적 은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직함이나 학위나 혹은 역할에 달려있지 않다. 정체성은 내가 가치 있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순한 사실에 기반을 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내가 지금 삶의 모습 이러니까 나는 가치가 없는 자야. 나는 별 의미가 없이 살아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성경에 오늘 말씀을 많이 인용할 텐데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보실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도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스라엘을 지금 대표하는 것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외에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 가치가 어떻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만들어진 품질 자체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될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뭐 구도나 색상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참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림이 그렇게 가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멋있고 잘 그렸는데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린 그림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상상이 초월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요, 그가 50대에 그린 그림이나 75세 그린 그림이나 85세에 그린 그림이나 그림이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비슷해요. 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저보다 더 잘 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껴집니다. 구조나 색상이나 별 거 없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그림은요, 여러분이 도저히 못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피카소의 그림 하나를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피카소는 나이가 들은 장년인데도 노년인데도 그의 눈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요. 제가 때로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랬을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누가 그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든 것과 어떤 것이 훨씬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풀 한 포기는요,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도 그걸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것과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확 만들어내는 봄 색깔, 가을 색깔, 그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든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작품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 대회를 하죠. 그런데 그게 다 기준에 맞아야 1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 다르게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긴 그대로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성도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시다?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정말 신비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다 다르고 그러면서 비슷하고 어쨌든 찍어 놓았는지 널려 놨는지 우리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자기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기이하게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세상이 키가 작다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은 신묘막측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자존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최상의 것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살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주인인데, 창조주인데 그분이 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만든 물품을 아끼듯이 자기 걸작품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냐면 2절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 내가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으면 나는 살아서 별 반만 총내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가치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성도가 자신을 볼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하다면 너 대신에 내가 애굽을 내어줄 것이고 구스 사람을 주더라도 내가 너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우리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범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음에까지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내가 무슨 존재다?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말고 수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죽을 만하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고 이 땅에 내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을까? 답이 뭡니까?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체 수를 계산해가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냐면요.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셔 주신 이 은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된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의롭게 된 자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는 자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에 속한 존재,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심판날에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8절과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 열거된 모든 것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강렬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진 것 없고 세상의 역할을 때로는 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지금 보잘것없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사시고 더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 존재라고 말합니다. 뭐를 상속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로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 죄의 종로로다고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그렇게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members of God's family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족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상관이 없는 자가 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권속이 되고 그에게 속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나도 패밀리로서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합니까? 많은 선언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볼 텐데,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이미 뭘 약속받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땅에 있는 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땅에 있는 복의 분량이 적으면 기죽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늘에 이미 약속되어진 확보된 복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복은 이게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타임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약속된 복을 늘 보고 살고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되어진 복을 결국에는 나중에 다 우리가 뭘로 받게 되느냐 하면 유업으로 다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지금까지 모든 걸 정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 내가 자녀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받을 유업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유업도 받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업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리 불려봤자 마지막 때 다 그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유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남겨놓을 유업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무너무나 잘못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땅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유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자존감과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큰 부자의 아들이 되어서 그걸 상속받는다면 다 내 것이 안 돼도 내가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전부가 내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좀 더 당당하게 이 땅에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이 이 땅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지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표현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축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었습니다만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오늘 양식을 위해 일하고 그 양식을 얻은 걸로 내일 밥을 충당하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일이 없다, 수입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밥만 축내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이것도 우리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취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목적 있게 지어진 존재,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어진 목적답게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따라 살아야 되고 내게 주신 선한 일이 뭔지 발견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능을 쓰고 내 남은 삶을 다 들여가면서 그걸 완수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완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내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마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그러나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칭찬과 축복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나?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사십시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은사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준 재능과 지혜가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사용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이며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여요, 상속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보다 담대하게,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다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할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